할렐루야, 3월 15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5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무서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된 주인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인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참된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들, 모든 무거운 짐들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홀로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예수님은 어제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뭐 할 일을 하고 조용히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을 둘러보시고 조용히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또 그들의 상을 다 엎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성전 안에서는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들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라는 작자를 죽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만들게 하는, 그 고민이 더욱더 심해지는 그러한 행동이었었죠. 이런 일이 있고 다음 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들인 장로들, 또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기 시작하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당신에게 주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제 있었던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은 사건, 그리고 상을 다 뒤엎은 사건을 두고서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성전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종교 지도자들 자신의 소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자신들은 그런 일을 할 권위를 이런 예수님께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 허락을 받고 지금 그렇게 하는지 궁금했던 것이죠.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당신이 뭔데 우리 허락도 안 받고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냐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물음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어떻게 그런 소란을 일으킬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관하고 있는 이 성전에서 당신이 뭔데 그런 일을 하느냐라는 마음이 담겨있던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을 하는 대신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의 물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요한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대답입니다.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혹은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물음이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 그들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을 한다면 왜 믿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을 한다면 당시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권위가 왔다 하면 백성들의 문매와 그들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상의 끝에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도 그들에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다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12장부터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포도원 주인과 또 그 세를 받은 농부들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잘 만든 뒤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소출을 거둘 때가 되었을 때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어 주인이 받아야 할 소출을 받아오도록 시켰습니다. 하지만 포도원을 세받은 농부들은 주인의 종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소출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를 심히 때리고 쫓아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상당히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이 포도원 주인은 무슨 오해가 있겠거니 해서 다른 종들을 여러 명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이 농부들은 어떤 종은 때리고 어떤 종은 모욕하고 심지어 어떤 종은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주인은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이 말을 듣지 않자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농부들에게 주인은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종을 보냈을 때 그들을 때리고 이렇게 돌려보냈을 때 당장이라도 그들을 찾아가 그 포도밭을 다 몰수할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인 그의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최종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서 농부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종들은 하대했을지라도 내 아들만큼은 존대해 주겠지라고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그 아들만 제거하면 이 포도원이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그 아들도 잡아 죽였습니다. 당시 이 문화에서는 상속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 땅에 가장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상속권을 주장하면은 상속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농부들은 아마도 이 포도원의 원주인이었던 아버지가 죽고서 그 아들이 상속을 받으러 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속자인 이 아들만 죽으면 이 포도원을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이 포도원을 가질 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물론 비유 속 이야기이긴 하지만 만약 정말로 원주인이었던 아버지가 죽었고 아들이 상속을 받으러 간 것이었다면 농부들의 계획은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농부들이 간과했던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직 원주인인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 아들마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농부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욕심을 부렸던, 그들이 그렇게도 갖고 싶어 했던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말하며 예수님의 비유가 끝이 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비유는 정확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비유 속 악한 농부들이 바로 자신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두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인데 오늘 본문 속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포함해서 또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에 대한 것,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속한 것, 자신의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원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농부들과 같이 맡김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것으로 잘 다스리고 또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이러한 역할로 부임받은 것인데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백성들도 자신이 다스리고 또 백성들의 존경도 자신들이 받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 문화와 어떤 행동들 다 그것들을 자신들이 다 권장하길 원하였습니다.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저질러 왔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아들마저 그들은 죽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잡고 있는 이 권력, 힘, 명예 이런 것들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원래 나의 것,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위협하는 이제 어떤 유명인인 예수님이 등장하자 그를 계속해서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진멸뿐임에도 예수님만 없으면 마치 자신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래 주인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삶과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청지기로서 잘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중심성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마치 원래 내 것인 것처럼, 원래 우리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들을 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 인생을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리기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고백도 있지만 또한 이제 우리는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성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아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그분을 믿으면 나의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것들을 다 내어주어야 하고 내 시간, 내가 가진 재산, 모든 것들을 다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두려워하는 경우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지 않으면, 그분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내 인생, 나의 재산, 나의 명예, 나의 것을 지키고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끝은 나의 것을 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 농부들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진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나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잊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좀 돌이켜보고 또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묵상과 또한 그런 적용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럼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것들을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으로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만 내 삶의 내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올려드리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보낸 여러 종들 중 하나로서 우리가 여전히 자기중심성 속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전해주는, 그 복음을 전해주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들, 오늘 하루,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인 양 생각하고 내 것인 양 사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마음대로 이것들을 사용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나의 삶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밝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로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그 뜻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상황 모두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